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주산학교의 주일학교 친구들도 잘 지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험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좋아하는 친구는 아마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또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오늘을 나눌 텐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과 같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왜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 찬양은 주님께 돌아가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할게요. 바로 더 가스펠이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온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설교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험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으로 욥이라는 사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과 같은 참 어려운 일들 종종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욥기 42장 1절로 17절. 우와 많다. 하지만 우리는 10절 한 절만 보고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10절 갑니다. 시작. 잠깐만요. 맞아요.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뭘까요? 짜잔! 뭐예요? 우리 친구들은 허들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애물 달리기죠. 그냥 높이 뛰는 것보다는 그냥 장애물을 건너는 달리기. 이 장애물 달리기랑 기량 달리기랑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장애물 달리기. 맞아요. 그쵸. 이 경기는 보통의 그냥 달리기보다도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하는 막 첫 번째 이 지금 빨간색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사람 있죠? 요 빨간색 요 사람이 달리다가 말고 이 장애물 너무 많네. 심판! 이 장애물 좀 치워줘요! 라고 한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왜 선수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그냥 달리는 것보다도 힘든 이 장애물 달리기를 열심히 이 장애물을 넘는 이유가 뭐예요? 승리를 얻으려고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 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심판 이거 장애물 좀 치워줘야 하면은 그래서 1등을 한다고 해도 메달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장애물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거나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끝까지 요 아저씨들처럼 다리를 쭉쭉 찢어가면서 열심히 건너게 되면은 마지막에 승리와 함께 우승 메달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장애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장애물을 만나왔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지 앞으로는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바라보면서 이 시험 장애물을 껑충껑충 뛰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짜잔, 요거 뭐예요? 나무의 나이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테가 어떻게 생겨요? 1년에 하나씩. 반만 맞아요. 이 나이테는 계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겨울을 보낸 부분은 얇고 색이 짙어요. 근데 여름을 보내면서 얘네가 쑥쑥 자라기 때문에 나이테가 옅고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테가 없는 나무가 있다면 그거는 1년생이거나 아니면 겨울이 없는 지역의 나무는 이렇게 그냥 냅다 자라기만 하니까 나이테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테가 있는 나무랑 나이테가 없는 나무랑은 그 튼튼함에서부터 이미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나이테가 없는 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더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겨울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잠깐 멈추면서 더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 혹독한 기간을 보내야 이 나무가 더욱더 단단한 목재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사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런 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단련되어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아까 장애물이라던가 이 나이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뭐다? 복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쓰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이 동산에 오늘의 주인공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평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따단 띠용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자녀들이 몽땅 다 잘못되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이나 집도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부스럼이나 이런 피부병까지 나가지고 막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지금 핫도그나 햄버거를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들어다가 몸을 막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긁어도 시원함이 해소가 안 돼서 저 뾰족뾰족한 돌로 몸을 막 긁을 정도로 지금 온몸이 피부병이 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평안하게 우리 자녀들과 행복하게 가진 재산을 가지고 살았던 욥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으면서 힘든 그야말로 시험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엄마의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가올지라. 뭐예요? 태어날 때 나는 팬티 한 장 안 걸치고 엄마한테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도 사실 팬티 한 장 안 걸치고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인간이 겪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욥처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친구들이 자꾸 뭐라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도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듭니다.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난 부자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욥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욥한테 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이야기를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욥은 너무 결백했거든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고난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욥과 같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 삶에 이렇게 겨울과 같은 기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은 분명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볼까요? 욥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아, 주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야,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죄 지어서 그렇잖아 라고 말하며 욥을 힘들게 했던 욥의 친구들도 욥은 용서해 주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짜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욥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욥의 삶을 회복시키고 왼쪽에 누구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짜잔. 그리고 여기는 또 뭐예요? 수많은 재산들이 돌아옵니다. 피부가 어때요? 아기 피부. 동안. 더 젊어졌죠? 이처럼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그 시험을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큰 복을, 짜잔 짜잔 다 같이 춤을 추며 더 큰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친구들,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저는 이래야 돼요? 저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래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그런 축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도 처음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만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더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험,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 거룩한 성품을 가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겪어왔던 고난, 그리고 앞으로 만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아, 주님, 왜 저는 이렇게 공부도 못합니까? 주님, 저 왜 이렇게 시험도 못 봅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합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주님, 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삶에서의 고난을 주님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 따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무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퀴즈.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누가 얍 이러는데 얍이 아니라 뭐 한 글자죠. 어쨌든 뭐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쉬워서 도무지 힌트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본문의 주인공이 당한 일은 뭐 그냥 간단하게 무슨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크게 세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뭐 가정이 어떻게 됐다거나, 뭐 재물이 어떻게 됐다거나,
황학이 어떻게 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미 답을 말해버렸어. 이 일을 당했을 때 주인공이 어떻게 했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하지 않고 함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주인공에게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기억에 남는 그대로 받은 은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따로 개인톡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주일학교 예배 이제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12시 50분까지 주일날 오시고 함께 또 막 얼굴 보고 이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오실 때는 꼭 마스크 쓰고 오시고요. 지정된 자리 한 칸 건너서 앉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바랍니다. 아멘. 자, 주기 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